좋겠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현흥교회를 통해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는 날이에요. 식사나 그리고 어떤 다른 선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알므로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밤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참여하신 어르신들 선물 받으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좋으시죠, 그렇죠? 선물 받으면 잠깐이나마 기분이 상당히 좋고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받는 것만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 못지않게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카톡을 많이 합니다. 카톡을 하고 글을 쓰게 되면 답글을 보내주죠. 뭐 짧게도 쓰고 길게도 쓰지만 작은 이모티콘 하나, 하트 이모티콘 하나라도 딱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선물을 오늘 받는다면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큰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오랜 시간 기다려온 가운데 오매물망 기다리는 가운데 받는 선물이라면 그리고 예상치 않은 시간에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이 선물이 나에게 딱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기쁨은 배나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 이야기에 나온 주인공이 한 병자가 있습니다. 이 병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텐데요. 그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선물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자가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행복하고 어떻게 행복해졌으며 이 행복이라는 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오늘 초대되어 오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선물을 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행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어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희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셨어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큰 성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문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저도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그냥 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각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극에도 나와요. 사극에도 보면 기둥과 그리고 이 지붕으로만 되어 있고 벽면이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는 게 여러분 행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행각 5개가 쫙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행각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뭔가를 회의하고 토의하고 뭐 놀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 행각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병자들인데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분이나 중풍병자와 같은 분들이 그 행각에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사실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에 가거나 의사에게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 행각에 못이 있고 그 못 주위에 있는 행각에 들어 누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 누워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쉬기 위해서가 아니고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못에 있는 물이 움직일 때까지, 이게 바람이 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어떻게요? 휘저어서 움직이게 되는 그때까지 그들은 이 행각이란 곳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라고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아시죠? 진짜 있는 일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재미나게 만들어놓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건 하나의 전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미신처럼 들리는 신앙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낫고는 싶은데 잘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지금도 중풍병자나 이런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치유한다는 거, 뭐 치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분 이분들은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어떻게요? 찾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어떻게요?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면 그때가 되면 쏜살같이 그 물속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고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낫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경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가보면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종각에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전설을 믿고 천사가 물을 통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말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도 그게 귀에 들려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설이나 미신처럼 들리는 이 신앙을 믿고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38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오늘 주인공도 역시 이 행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행각을 지나가시다가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을 때에 병자가 보통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이제까지 그 종각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말해왔던 그 전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낫고 싶긴 한데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 못을 향해서 가는 동안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그 물속에 들어가니 저는 나을 기회가 없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낫고는 싶은데 저에게 기회가 오질 않아요. 제가 걸린 병으로는 그 현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뛰어나 들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발 저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껏 이러고 있는데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병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이 병자의 말을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38년 동안 지병이 있었어요. 이 병자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은 되었고 5, 6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낫지도 않는 그 병에 시달리면서 고통하고 있었던 그 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미신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 한낱 그 작은 어떤 그 미신 같은 것에 희망을 걸고 그 종각에 그냥 한없이 누워 있어만 하니 여러분 또 다른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언제나 내가 나을까? 언제나 나을 수 있지? 내가 낫기는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그 이 병자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더욱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 싶으냐 이 말 앞에 더욱더 할 말이 많은 거죠.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낫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병자는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현실은 자기에게는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되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낫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낳고는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딱 장벽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런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어요. 평안도 없습니다. 희망이 있겠어요? 희망도 없어요.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면 희망이라도 생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거기 들어가려고 하고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나는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저 사람들보다 더 떨어지니 여러분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병자의 마음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길을 모르면 평안과 희망 없이 불안한 채 답을 찾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뭔지 모르고 살면 이 답답함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되어진 여러분들도 이 길을 모르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병자가 이 좌절과 낙심, 나에겐 소망이 없어 그런 어떤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탓일 수도 있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낫고 싶은 생각만 가득한 거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고생의 길로 파멸의 길로 그가 걷고 또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 모두가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오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여러분 걸어오셨을 거예요. 그 어려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또 예상치 못했던 내 재산이 그냥 확 줄어든다든지 자녀의 어려움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생기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안 생기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이 다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파멸의 길로 좌절과 낙심과 나에게는 희망이 더 이상 없다라는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평안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희망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게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여러분 안에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요, 전설이나 신화, 미신, 뭐뭐라고 하더라라는 그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오늘 공개하게 될 텐데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시면 여러분의 지금까지 걸어오시며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이 당장 완전히 나아진다? 내게 빚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 빚이 다 해결된다? 내 자녀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이 당장 해결된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좌절과 낙심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아니야. 희망과 소망의 마음으로 어떻게요? 바뀜으로 여러분에게 처해진 어려운 환경들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달라짐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는 거죠.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면 제대로 받게 되시면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길로 여러분이 돌아서게 되며 행복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꼭 받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평안과 희망 없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병자에게 선언하십니다. 니 낫고 싶냐 했더니 막 주저리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 다른 말 하신 게 아니에요.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네가 지금 누워있는데 깔아놨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건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걷지 못해서 그 정말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하면 내가 언제든지 뛰어 들어가리라고 했지만 뛰어 들어갈 가능성 제로인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그가 순종하고 걸었더니 순종했더니 어떻게요? 이제까지 걷지 못했던 그가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자는요, 그 길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병자를 어떻게 짓누르고 있었던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신화와 같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 천사가 물을 동이게 되면 그 동이는 그 순간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도 낫는다라고 세뇌되어 있고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인생. 잘못된 길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인생에게 정답을 가르쳐주는 순간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기적같이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참된 길을 발견하는 순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제까지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그 가짜 뉴스에 그 미신적인 어떤 전설에 그가 싹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그가 걷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병자가 38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병,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선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칩니다.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을 단숨에 가볍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불편함과 불안함 속에서 정말 살았었던,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았던 병자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간이 1년이든 38년이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병자에게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보시면 알 수 있지만 좋은 베드 위에 정말 좋은 시설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치료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 지금 매일매일 먹는 것도 그냥 그 못가에 들어 누워서 그날을 때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온전히 신경은 어디에? 그 못에만 신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 다른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소망 없던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예수님 땡큐 하고 그냥 갔을까요?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 같으면요, 인사를 100번 수백 번 더 했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날 또 만나면 또 쫓아가서 감사합니다. 뭔가 좀 드릴 만한 거 있으면 가서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38년 만에 걷는 겁니다. 38년 만에 걷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걸어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갔을까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내가 뛸 수 있을까? 뭐 했을 것 같아요? 뛰어봤을 것 같아요. 되네?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어요. 만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막 뛰어갖고 천정에 닿을 만큼 막 펄짝펄짝 뛰면서, 여러분 그 기쁨을 누구도 그걸 알 수 없는 거죠. 그걸 경험해 본 사람 아니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이사야 61장은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퍼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셨다라고. 슬픔이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신대요. 슬플 때 입는 배옷, 여러분 그 장례 때 입으셨던, 옛날 분들 입으셨던 그 배옷은 슬플 때 입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 슬플 때 입는 배옷을 예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그것을 기쁨의 띠를 띠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죄 있죠. 죄를 머리에 막 뒤집어 씌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만큼 슬프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냐면 이 죄를 다 닦아주시고 그 사람 머리에 화관을 딱 씌워주시겠대요. 그리고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그리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 병자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그 병자가 걸어갈 때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막 하늘에 그냥 내가 정말 걸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행복하면서 갔겠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해주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하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입 다물고 있을 삶이 어디 있겠어요? 야, 너 나 알지? 내가 38년 동안 못 걸은 거 알지? 근데 내가 지금 걷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께서 해주셨어. 예수님이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내가 정말 일어났더니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행복을 누렸겠죠. 근데 주님은 그에게 그것만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따라 생각해보세요. 영생. 나를 믿는 자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살다 보면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정말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이 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 말들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무거운 죄의 짐, 무거운 질병의 짐, 무거운 어떤 가족에 대한 짐, 이 모든 짐들을 어떻게요?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자유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자면,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건데 지금도 주고 죽음 이후에도 내가 주어서 너도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영원한 생명으로 너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났잖아. 믿고 난 다음에 이후에 너의 삶에 예수님인 내가 너의 인생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을 외칩니다.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내 힘들고 어려운 거를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믿는 거죠. 내 힘든 거 알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가까운 친구도 내 어려움을 모르고, 오랜 세월 나와 함께 했었던 내 배우자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모르고 나 혼자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근데요, 예수님 믿잖아요. 행복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에 좌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잖아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이끄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이후에는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날 수는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은 혼자 덜그덕 남겨진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뭐 해주시겠다고요?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약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돈도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건강 자신할 수 없습니다. 30대, 40대, 50대 누가 건강을 자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자신해요. 그러나 60 넘고 70, 80 되면 건강에 대해서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태어나서는 너무 좋지만 자라면서 그들이 하나하나 한 해가 한 해가 넘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들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생기고 또 그들과 부딪히게 되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정에 유익도 주지만 또 어려움을 끼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그러한 상황에서 예외인 상황이 없는 거죠. 다 그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되는데, 그럴 때에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함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품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오늘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선물 주시면 됐어.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사 왔기에 2층에 올라가서 떡을 드렸는가 봐요. 떡을
떡을 준비하고 2층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떡을 드리면 뭐 이런 걸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떡을 준비해 놓으시면 그래도 받으세요 하고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떡 가져왔던 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떡을 안 주고 그냥 가져갔대요. 아니,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그 말 했다고 그러세요 하고 그냥 그거를 안 주고 가져갔대. 너무 당황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물은요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 그 예수님을 내가 받고 싶네? 예수님을 그 선물로 받고 싶네? 믿고 싶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물을 받는 것 때문에 시험 봐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그것을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럼 그 선물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선물을 여러분 꼭 받으심으로 정말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제가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너무 이렇게 어리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좀 민망합니다. 그렇죠? 제가 50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50을 좀 넘는 인생을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저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얼굴만 봐서는 아무 어려움 없이 사신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요 저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텨내야 됐고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됐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제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제가 혼자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면 잠시는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너졌을 것 같아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제가 돈이 많은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인맥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만약 의지했다라면 저는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영원히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신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짐들을 저의 힘으로 정말 지고 가려고 했더라면 저는 금방 파산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저의 편이 되어주셔서 힘이 되어주셨어요. 지만아, 너 힘들지? 잘 견뎌. 그럼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순간에도 너가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제 앞에 오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요? 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상대가, 그런 문제가 두렵게 보이지 않아요. 왜요? 누가 더 커 보여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더 커 보이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의 무게가 어떻게 되십니까? 살아오시는 동안 저 못지않게, 아니 저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거운 짐을 지시고 벗어나지 못해서 늘 마음에 불안함과 평안이 없고 몸과 마음이 다 상하면서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힘든 시기를 겪어왔고
또 그 일이 하나 딱 끝나고 나면 이거 이제 좀 숨통을 트이지나 싶은데 또 연타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찾아올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셔서 그 두려움과 낙심과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대신 짊어져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셨고 그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역사해 주셨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오늘 손을 내미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요? 딱 받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찬송을 하나 보게 될 겁니다. 그 가사를 한번 띄워드리면 좋겠는데요. 자,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 대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인생을 이제 돌아보시면 참 내가 그때 많이 힘들었지. 폭풍 가운데 정말 있는 그 배처럼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면서 힘들었던 그때 비바람이 막 몰아치니까 내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내 인생이 자꾸 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두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폭풍 속에 있고 비바람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폭풍 속에 있고 비바람 가운데 있습니다.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소망이 뭐냐면 여러분이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은 위축됩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고 자기 방법부터 풀려고 하고 한없이 자기가 경험한 그 제한체 안에서 어떻게요? 갇혀서 자기 방식대로 막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 앞에서 어디를 보라고요? 하늘을 보래요. 이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하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외롭고 힘들었던 그 모든 형편들 안에 여러분 소망의 씨앗이 여러분 찾아들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줄 읽습니다. 시작.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가는 인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잠자리에 드는데 동생하고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추운 겨울에 자면 제 발도 차고 동생 발도 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동생 발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차갑다고 발로 빵 차버려요. 근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근데 그 차가운 가운데에도 둘이 한 이불 속에 조금만 같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해요?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지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따뜻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쁨으로 남은 생일을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제 간증이 아니라 제 주변에 연세 있는 예수님 믿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